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도 연약한 자녀, 또 탕자를 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많은 자식들을 둔 어머니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그 자식들이 항상 귀엽고 사랑스럽고 말 잘 듣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많으면은 아픈 자식도 있고 속 썩이는 자식도 있고, 또 자식이 하나뿐이라도 그 자식이 그렇게 귀한데도 불구하고 탕자가 되어서 한없이 속을 썩이고 가산을 탕진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방귀와 같다. 오로지 내 것만 참을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독하면 내 것도 잘 못 참겠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그 지독한 모습을, 그 꼴사나운 모습을, 그 징그러운 모습을, 냄새나고 한없이 속썩이고 말썽 부리는 그 자녀들을 다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정말 인간 안 될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지만은 참아주시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사랑하셔서 그것을 사랑스럽게 만드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받지 못할 존재로 자기 자신도 느껴지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도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 많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쓸데가 없는 하나님께 도대체 내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 싶은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대 교회의 교부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갈망받기를 갈망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우리의 사랑을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서의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약까지 쫙 관통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끊임없이 99마리를 두고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목자의 마음, 이것을 헤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인이고 하나님과 친구였다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약점도 창세기에 드러납니다. 야곱 말할 것도 없고요. 요셉도 어쩌면 사랑스럽지 않은 형제들에게 왕따였던 존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한없이 사랑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두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에게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뜻을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보시면
아버지는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차남을 원망하고 또 그를 환대하는 아버지에게 삐쳐버린 장남에게 간곡히 설득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만은 내 것이 다 네 것이지만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얼마나 기쁘냐. 그러나 장남의 일절 대답 없이 이 기사는 끝이 납니다. 요나서도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끝납니다. 요나가 그 자신 얼마나 속썩이는 선지자였습니까? 주의 종 예언자도 하나님의 속을 썩입니다. 우린 얼마나 말썽 많은 아이들입니까? 요나가 말씀 안 전하려고 청소년 가출하듯이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물에 빠치시고 고래 뱃속에 집어넣으셔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때는 기도를 잘합니다. 못 살겠으니까 이제 내가 수월의 끝까지 갔는데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멋있게 정말 간곡하게 선지자답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마음 졸이면서 지켜보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빨리 정신 차리고 내 뜻을 받드는 선지자로 거듭나야 할 텐데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요나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겨우 전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후에도 반항적입니다. 성질을 못 죽여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있고 죽는다고 거듭 성질을 부립니다. 자기 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을 그에 하지 못하고 크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박넝쿨의 교훈을 주시고 요나를 간곡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예, 너는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놀랍게도 요나서 역시 요나의 한마디 대답도 없이 회개도 반성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어떠한 한마디 인간의 말도 없이 끝나고 맙니다. 저는 이러한 기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우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끝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때로는 간곡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설득하시고 달래시고 우리가 인간 되라고 하나님 뜻대로 좀 살라고 그리하여 복을 누리라고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간곡히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곧 긍휼의 마음입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니 그 눈이 밝아집니다. 또 얼마 후에 이런 기사가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영적으로 먹이시고 때로는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먹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그들을 먹이려고 하시곤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연약한 아픈 아이를 둔 부모의 심정, 또 아무리 기도하고 간곡하게 그를 기다리고 정말 잘해줘도 말 듣지 않는 탕자의 그 아버지의 심정, 스플랑크 조마이, 측은히 여김,
긍휼의 마음,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고대 중국의 어떤 관리가 봄나들이를 갔다가 양자강가에서 잠깐 쉬는 동안에 어떤 관리가 그 밑에 부하가 새끼 원숭이를 하나 잡아가지고 와서 바쳤습니다. 그래서 애완용으로 귀엽다 하고 그 관리가 데리고 노는데 이제 배가 양자강을 띄어서 이렇게 강기슭을 따라 나아갑니다. 근데 뱃놀이를 하는 내내 끽끽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산기슭을 봤더니 그 무태서 어미 원숭이가 계속 새끼 원숭이를 따라오면서 울부짖고 그렇게 하염없이 그 애기 원숭이를 쫓아서 무트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뱃놀이를 끝나고 이제 다시 무태되는 순간에 따라오던 새끼 원숭이가 그 배에 뛰어들어서, 어미 원숭이가 배에 뛰어들어서 그 새끼 원숭이를 안고는 기진해서 쓰러져서 죽었는데, 그 배를 갈라보니까 그 창자가 다 너무 애가 쓰여서 다 끊어져 버렸다. 그거를 단장지혜라고 말하고 있죠.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애끓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 텔레마라는 뜻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말 안 듣는 말썽꾸러기들을 위해, 가산을 다 탕진한 차남을 위해, 그리고 고멜과 같이 바람피고 가정을 파괴하고 가문의 누가 되고 부끄러움이 된 그 딸을 위해 말 잘 듣고 착하고 아무 죄도 없고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의 뜻대로 지금까지 행해온 너무나 사랑하는 가장 착한 맏아들에게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곡하게, 얘야, 이 녀석들을 위해서 네가 좀 희생해야겠다. 네가 좀 희생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성이 있으심으로 인간적으로 십자가의 그 끔찍한 부끄러움과 죽음을 당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형벌입니까? 고대인들이 입에 올리기조차 저주스러워하는,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고 부정탄다고 생각하는 참혹한 형벌입니다. 죄인을 못 박아서 나무에 달아매가지고 피를 빼서 죽이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발가벗겨서 매달아가지고 온몸에 진을 빼서 시범 케이스로 정치범들을 그렇게 죽이는 로마의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인간적으로 심히 놀라셨고 슬퍼하셨으며 민망하게도 죽을 만큼 고민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빠께, 우리말과 똑같이 너무나 친근하게 주님께서 하나님을 불렀던 그 명칭 아빠, 아버지에게
아빠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아들로서 간곡하게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겟세마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결국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어이 인간적인 마음을 접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동안의 제자들에게는 좀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우리 주님이시면서도 중보기도를 나를 위해 해달라고, 힘이 되어 달라고, 내가 너무 외롭고 슬프다고 죽겠다고 하시면서 잠시 기도해 달라고 했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장 슬프고 고뇌에 찬 이 순간 기도를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크게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값없이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살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 교회는 결코 자족적인 멤버십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이 은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의 십자가 보혈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 수 있다는 그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에 마태가 따르는 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식사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걸 보고 그것을 비난합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심정인 것입니다. 평생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하실까요? 지금 사순절, 그 중에서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고행을 많이 하면 구원에 이를까요? 루터가 이것을 잘했습니다. 나보다 고행을 많이 하고 나보다 기도 많이 한 수도사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의 안식을, 영혼의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의로 말씀을 붙잡고 율법을 행하고 금식하고 고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뜻을 접고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마음에, 그 긍휼의 목자의 심정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그것에 스며들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방황을 합니다. 누구나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황은 방향을 잡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방황하다가 방향을 잘 잡으면 하마르티아가 관역을 잘못 쏘는 것인데, 그 잘못 맞추는 죄의 방향에서 돌아서서 회개하여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어쩌면 방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어라고 말 안 듣고 끊임없이 가출하고 헤매고 방황하는 아이들, 청소년 같은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때도 있으시지만, 때로는 잠잠히 지켜보시면서 말없이 기다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우리가 새로 살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주님의 육체랍니다. 그 두꺼운 휘장을 찢으셔서 둘로 나누셔서 그 가운데 세 길을 내셔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고난으로, 주님의 보혈로, 주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새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우리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따라서 말 잘 듣고 착하고 율법을 잘 행하는 그러한 선택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인간적인 고초를, 그리고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시사 아버지의 사랑을 몸소 행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로 눈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긍휼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형제 자매를 볼 때에 바리새인의 눈으로 보지 말고, 비판의 눈으로 보지 말고, 매서운 눈초리로 보지 말고, 메마른 가슴으로 지켜보지 말고, 주님의 긍휼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잃은 양을 찾으러 나서는 목자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을 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고난 주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